왕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또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분명한 왕의 기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고 왕 대신 그분의 기환이다. 그래서 부활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으로, 마음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찬양의 가사 우리 있듯이 내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왕으로 고백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불편하게만 여겨진다면 여전히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듭남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모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셔놓고도 그분을 한쪽 구석으로만 몰아두고 계신다든지, 또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생뚱맞게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내면은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그 여리고의 삭개오가 변화된 것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명을 바꾸면서도 만족하면서던 그 여인의 변화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어긋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도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온전해지면 분명히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걷어내실 수 있는 은혜도 바로 이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얼마나 분명하게 임하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성령이 주시는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맛으로, 이런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삶인데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담대함이 생기지요.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생기가 임하여서 마르고 앙상한 모든 부분을 직접 회복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뼈를 맞추시고 힘줄을 만드시며 살을 입히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왕으로서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덮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정말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우리 인간이라는 이 뜻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말이 위를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의미가 굉장히 이게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단의 그런 점령 지역이 많고 사단의 나라,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단의 나라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가 바로 그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사단의 나라를 굉장히 줄어들게 약화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 영적 싸움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요. 그래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동일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과 요한의 복음의 마지막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와 같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꼭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도, 세례를 베풀고 또 천하 만민에게 주의 증인이 되라는 모든 것도 이게 영적 치열한 싸움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그런 것이기에 분명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명령으로 분명히 들려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나라, 왕의 명령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 왕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노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는 아주 오래전의 사람,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 노아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과정을 보면 여기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깊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노아의 시대, 그때의 이 죄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뭐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부 자기 우상화되어서 자기만 즐기고 그리고 자기 욕망과, 그래서 죄악에 관영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타날 만큼의 악한 그런 죄가 관영한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너무 악하고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참된 구원과 참된 은혜와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방주로 다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그들이 이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 물론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주는 오늘날의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 방주 크기대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배였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고 묵묵히 자기 믿음으로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두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방주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부했지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거부했지만, 방주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구원과 희생과 생명과 소망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복음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손으로만 움직여지고 닫고 열리는, 그래서 테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주가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고 완전한 생명과 소망을 얻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면서 복음의 사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노아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왕의 나라, 왕의 명령이 믿음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노아는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준비할 때는 믿음과 온 정성과 온 열정이 거기에 쏟아졌겠지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을 받을 때부터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지.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믿음은 변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더더욱 길길이 날뛰며 이 노아의 가족을 보고 온갖 야유를 다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홍수가 언제 쏟아진다는 것인지, 당장 방주 안에서 나와 우리처럼 이 땅의 삶을 즐기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임하는 것이냐 하면서 허구한 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그들의 모든 조롱과 비난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묵묵히 말없이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집니다. 결국 방주를 완성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반응이 오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성탄절은 얼마나 더 화려하게 보내고 즐기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의 부활주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교회 오실 때마다 저걸 좀 정리를 한 분이 좀 해주세요. 설교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예배 시간에 좀 아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지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말 노아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품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더욱 온전히 뜨뜻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말, 사람 행동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했다면 노아는 진작에 정말 경상도 말로 때려치워야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것들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를 넘어서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지 않을 정말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노아처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하다고 해서 죄도 안 짓고 완전히 살았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왕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또 복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모든 은혜와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다면 이 말씀을 그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멘 순종하며 노아처럼 이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7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셨고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노아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번역을 보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여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도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지켜가야 될 신앙의 고백이 바로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이 있는 삶이 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볼지어다 내가 온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가장 완벽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운과 말씀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생각이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생각에 부정적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다 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한 은혜의 엔돌핀들이 넘칠 수 있도록 바꿔주지요. 이런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분에서 넘치는 평화가 임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 평화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진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는 마음과 생각과 삶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물질의 문제까지도 다 온전하게 질서가 있게 바꾸어지고 채워지고 또 합력하여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요. 왕의 재정이라는 글을 쓴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왕께 맡긴다면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특히 재정의 부분까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밖에 없더라는 그분의 간증과 고백과 권면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을 살면 우리의 삶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기대할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여 열고 싶은 은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웠지만, 마음이 어두웠지만은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졌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런 은혜를 입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문을 열고 모시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철저히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은혜를 더 깊이 입고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참된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에 걸을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 그것을 고백하며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모든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지요. 물론 노아처럼 인내도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모든 지도들, 정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로 살라, 그 권세로 이겨라 라고, 정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에 정말 오직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충만함을 마지막까지 오늘 노아처럼 구미영광교회 성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역사가 마지막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